부처님의 가르침. 그대가 사명의 법을 아는가? 옛날 어떤 사람이 있어 모든 경전에 통달하여 그 뜻을 다 알았다. 스스로 세상에서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며 상대할 사람을 찾아 다녔으나 아무도 맞서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크게 교만해져서 대낮에 횃불을 들고 성으로 들어갔다. 누가 물으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 눈이 있어도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했다. 부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나아가 물었다. 경전에 사명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가? 그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사과하며 이내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여기서 사명은 첫째, 자연의 조화를 밝히는 일이다. 이 세상이 자연 아닌 게 없다. 그 숱한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을 밝히는 일이다. 둘째, 올바른 몸가짐을 밝히는 것이다. 중생들은 각기 제 몫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 만큼 살고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몸가짐을 조신하게 가지면서 옳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셋째,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나라가 있어야 한다. 나라는 여러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법률이 있다. 권력과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억울한 일, 황당한 일이 생기기에 마련이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 목숨까지도 끊는 비극이 생긴다. 억울한 일은 누구나 멀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게 된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잘못 살게 된다. 이를 바로잡아 만인을 편안케 하는 일이다. 넷째, 병사를 밝혀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법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다.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맹세했다. 한 가지 재주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사방으로 유학을 하면서 인간의 일이라면 모조리 통달하여 천하를 돌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재주로서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때 부처가 이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중의 모습으로 그에게 갔다. 그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행색이 다른 사람과 다르군요. 부처가 대답하였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개성을 설하였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배를 만드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마치 저 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 없다. 저 깊은 연못 속의 물은 맑고 고요하며 깨끗한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도를 듣고는 그 마음 고요하고 깨끗하기 그지없다. 그 사람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몸 다루는 법을 물었다. 병들고 늙고 공공한 이들을 도와라. 어떤 사람이 오래 알아 더러운 몸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냄새를 꺼려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다. 부처님은 몸소 나아가 더운 물로 그를 씻어주었다. 나라의 임금이나 백성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처럼 귀하신 분이 어찌 몸소 병든 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씻어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까닭은 바로 이런 궁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병들고 야윈 사람들과 모든 빈궁하고 고독한 노인들을 도와 공양하면 그 복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 공덕을 차츰 쌓으면 반드시 큰 도를 얻을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 핀다. 옛날 어느 성에 천민이 있었는데 똥 치우는 일로 연명을 했다. 부처가 그를 보고 말하였다. 중이 되겠느냐? 그가 물었다. 지옥, 아귀,
축생도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가 말하였다. 내 모은 옛날부터 수없이 수행을 닦아 불도를 이룬 것은 바로 죄와 고통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부처는 그를 데리고 가 사미로 만들었다. 그때 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부처는 귀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제자들도 모두 귀족들이다. 그런데 천민을 제자로 삼았다니 내 어찌 그를 대하여 예우하고 공경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수레를 몰고 부처의 처소로 갔다. 거기서 천민이 출가한 신통을 보고 또한 진흙 속의 연꽃에 대한 개성을 듣고는 마음이 즐거움에 가득 차 돌아왔다. 믿음이 진실되면 생사도 건넌다. 사위국의 동남쪽에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의 500여 마을은 아직 도덕을 믿은 일이 없어 남을 속이는 것을 일삼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그 강가의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지만 아무도 믿는 이가 없었다. 그때 강남쪽에서 강을 건너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리를 걸어오는데도 물이 발까지 밖에 차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경탄하여 그에게 재주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강남에 사는 무지한 사람으로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오려고 했으나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언덕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물 깊이가 발목까지밖에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건너왔을 뿐 다른 재주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찬탄하시며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다. 대개 믿음이란 진실만 하다면 생사의 바다도 건널 수 있는데 몇 리도 안 되는 그따위 강 무엇이 대단하겠는가.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옛날 다시 말하는 임금이 있었다. 하루는 크게 선심을 써 보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얻으러 오는 사람에게 한 줌씩 가져가게 하였다. 부처님은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바라문의 행색으로 그 임금을 만나려고 그 나라에 가셨다. 왕이 나와 맞이하고 원하는 것을 물었다. 부처님은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보물을 얻어다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말했다. 좋다. 한 줌 쥐고 가시오. 부처님은 한 줌을 쥐고 나오시다가 몇 걸음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본디 있던 그 자리에 보물을 놓았다. 왕이 그 까닭을 물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이것으로는 겨우 집밖에 못 짓겠군요. 장가될 비용이 모자랍니다. 왕이 말했다. 그러면 세 줌을 가져가시오. 부처님은 또 전과 같이 했다. 이것으로 장가는 가겠지만 밭도 종도 마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은 이번에는 7줌을 가져가라고 했다. 부처님은 또 전과 같이 했다. 길 중에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은 보물을 모조리 주었다. 부처님은 받았다가 도로 던져주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그 가닥을 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원래 내가 와서 구한 것은 생활에 쓰기 위한 것일 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은 덧없어 오래가지 못하니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내게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탐욕이란 고통만 가져오는 것이니 차라리 무위의 도를 구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물을 가져가지 않은 것입니다. 왕은 그 뜻을 깨달아 다시 가르침을 청하였다.